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사토ව අස්ස සති. 페이지 111페이지 203번 순서번호 203번입니다. 무엇이 노력인가?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의 몸과 마음이 수행하는 일에 대해 적합함이 노력이다. 무엇이 일인가? 몸과 마음이 수행하는 일이 뭐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렇죠?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의 오염원인 5가지 장애가 억압함으로써 없어지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일으킨 생각 등의 생각이 가라앉는 것이 일이다. 자, 여기서 오염원이 뭐예요? 오염원. 네, 낄레사, 그죠? 네, 오염원. 오염원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선정을 닦으니까 선정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 그죠? 네, 그걸 5가지 장애라고 그래요. 5가지 장애도 오염원에 포함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오염원이라고 하는 게 뭐 있어요? 탐, 진, 치, 자만, 사견, 의심, 해태, 들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렇게. 됐어요? 탐진치. 다시 한번. 탐, 진, 치. 그죠? 탐욕,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그죠? 그 다음에 자만. 그 다음에 사견. 그 다음에 의심, 해태, 들뜸, 양심 없음, 수치심 없음. 이렇게 이것을 오염원이라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선정과 관련된 오염원들, 그죠? 5개, 여기 이제 번역하신 분이 여기다 이렇게 5가지 장애가 억압돼요. 그래서 5가지는 뭐예요? 감각적 욕망, 그죠? 탐욕 중에 한 부분인 감각적 욕망,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적의, 그죠? 네, 싫어하는 거 성냄, 성냄의 다른 편. 그 다음에 해태와 혼침,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네, 의심.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 5장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에 대한 일으킨 생각 등, 그죠? 이 5장애와 관련된 생각들을 일으키는 것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들이에요, 그죠? 그것들을 가라앉히는 것. 그러니까, 불선법을 가라앉히고, 선을 증장시키는 게 정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 수승함인가? 수승함. 윗세사, 수승함. 네, 여기서 이제 수승함이라면 어떤 것이 수승한 것이냐. 부지런히 정진한 자에게 10가지 족쇄가 도닦음을 통해 근절로서 끊어지고 7가지 잠재 성향이 멸하는 것이 수승함이다. 10가지 족쇄. 10가지 족쇄가 뭐예요? 10가지 족쇄. 네. 감각적 쾌락에 대한 갈망. 그죠? 네. 이게 족쇄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색계에 대한 갈망. 무색계에 대한 갈망. 그죠? 적의, 자만, 사견, 계행, 의례의식에 대한 집착, 의심, 들뜸, 무명. 이게 경에 나오는 족쇄. 그죠? 그러니까 이런 족쇄들이 뭐예요? 네, 끊어버리는 게 수승함이다. 그죠? 번뇌, 윤회하게 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게 수승한 거죠.
근데 수행을 닦는 걸 수승하다 그러는 거야. 그렇죠? 수행을 하면 이런 것들이 점점 약해지고 가라앉혀지고 바르게 이해하게 돼서 제거하는 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수승함이라는 거예요. 7가지 잠재 성향. 그렇죠? 또 잠재성이 나와요. 이와 같이 이 3가지 법들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며 이 3가지 법들은 알려지지 않은 것이 아니고 마음이 흩어지지 않고 노력이 있고 이를 성취하고 또한 수승함을 얻는다.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을 부처님께 설하신 대로 가득 채우고 잘 닦고 순서대로 증장시키면 그는 구름에 나온 달처럼 이 세상을 비추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하면 선을 증장시키면 구름이 거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구름이 뭐예요? 장의 요소, 불선법. 여러분 해가 짱 뜨면 어때요? 구름이 거치죠. 그렇죠? 근데 구름이 계속 끼고 있으면 어때요? 해가 있어도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을 계속해서 구름을 다 말려버리는 거예요.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증장시켜서 여러분이 수승함을 얻는다. 근데 수승함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이 수승하는 일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10가지 번뇌. 그죠? 그걸 제거하는 일을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걸 제거하면 여러분이 불교 수행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지 그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리적으로 알고, 그 다음에 그걸 수행으로 알고. 수행의 한 방법이 여기서 지금 사마타 수행하는 거죠. 그렇죠? 불선법을 제거하는 못하지만 가라앉히는 노력을 한다. 이것이 톱의 비유이다. 그러나 여기 톱의 비유에서 이미 들어왔거나 가버린 숨을 마음에 잡두리하지 않음이 그 수행의 목적이라고 알아야 한다. 204번 112페이지 이 명상 주제를 마음에 잡두리할 때 어떤 자에게 머지않아 닮은 표상이 나타난다. 자, 닮은 표상이 나타나려면 처음에 뭐부터 나타나야 돼요? 준비의 표상. 그렇죠? 준비의 표상을 많이 봐서 익힌 표상. 익힌 표상을 많이 익히면 그 다음에 무슨 표상이 나타나요? 닮은 표상. 머지않아 닮은 표상이 나타난다. 표상이라는 말은 니미따를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이 일으킨 생각 등 나머지 선의 구성 요소로 장식된 본삼매라고 불리는 안주함도 성취한다. 네. 본삼매,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 그 닮은 표상을 계속 보고 있으면 본삼매에 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본삼매에 드는 것을 안주함이라고 표현합니다. 205번 어떤 자는 헤아림을 통해 마음에 잡돌이할 때부터 서서히 거친 들숨날숨이 멸하여 몸의 어지러움이 가라앉을 때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마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된다.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사람이 의자나 침대에 앉을 때는 의자나 침대가 휘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고 침대보에 구김산도 가지만 편안한 자가 앉을 때는 의자나 침대가 휘지도 않고 삐걱거리는 소리도 나지 않고 침대보에 구김산도 지지 않아서 저울에 솜을 채운 것처럼 되는 것과 같다. 아주 가볍게 자리에 앉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몸이 무거우면 어때요? 우리 앉을 때. 네, 힘들죠? 네. 왜 그런가? 편안한 몸은 가볍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수행을 해서 수행이 아주 바르게 잘 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네, 행복의 기쁨이 일어나고 행복해져요. 그죠? 그럼 몸이 가벼워져요. 몸이 가벼워진다. 그러면 뭐냐면, 네,
마음이 행복하다. 마음이 행복해야지 몸이 가벼워요. 몸이 무겁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아직, 마음의 수행을 통해서 행복이 경험이 잘 안 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죠. 네. 근데 여러분이 수행을 꾸준히 해서 마음이 행복해지면 가벼움이 점점 많이 생겨요. 이와 같이 헤아림을 통해 마음에 잡돌이 할 때부터 서서히 거친 들숨날숨이 멸하여 몸의 어지러움이 가라앉을 때 몸도 마음도 가벼워져서 마치 몸이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이 된다. 여러분은 책임 없죠? 있어요? 있어요? 206. 그의 거친 들숨날숨이 멸할 때 미세한 들숨날숨의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그것마저 멸할 때 차례대로 그보다 더 미세한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207번. 어떻게? 예를 들면 사람이 큰 쇠막대기로 청동으로 낸 징을 친다면 즉시에 큰 소리가 날 것이고 그 거친 소리를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 거친 소리가 멸할 때 그 다음에 희미한 소리의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도 마저 멸할 때 차례대로 그보다 더 희미한 소리의 표상을 대상으로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이와 같이 알아야 한다. 이것은 마치 금속으로 만든 징을 두드렸을 때로 시작하는 문단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했다. 자, 여러분이 그런데 이렇게 바로바로 알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종이 땡 쳤는데 어때요? 마음이 종이 안 있고 딴 데 가 있어. 그렇죠? 그때 그 소리가 사라져. 그래서 대상을 알려고 딱 그 대상을 보려고 그러는데 그 대상은 없고 미세한 소리는 못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대상이 어디 갔을까? 그죠? 이러고 찾죠. 수행 대상이 안 보이네 하면서 찾게 된단 말이에요. 왜? 거친 대상은 내가 대상이라고 알지만 미세한 대상은 아직 대상으로 인지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이 수행자는 어때요? 내가 알아야 될 대상은 안 보이고 미세한 대상은 알지도 못하고 그럼 마음은 뭐예요? 네, 혼미하죠. 그렇죠?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네. 근데 경험이 있어. 거친 대상 말고 내가 미세한 대상도 그 거친 대상보다 더 미세한 대상을 경험한 적이 있어. 그럼 어때요? 내가 거친 대상을 볼 건가? 미세한 대상을 볼 건가? 그렇죠? 선택하겠죠. 그렇죠? 마음이 어딘가로 갈 거예요. 그렇죠? 수행하는 마음이 있는 분은. 그런데 그걸 경험 안 한 분은 어때요? 기존에 경험했던 대상만 찾겠죠. 네. 근데 이거 말로 하면 알아듣지만 실제 수행에서 자기가 아직 미세한 대상을 못 봤다. 그럼 어때요? 못 찾아요. 그렇죠? 네. 그게 대상인지 아닌지 그 자체를 몰라. 글로는 여기 이렇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러지만 여러분이 수행에 들어가면 대상이 어디 갔을까? 그렇죠? 여기 찾고 있는데. 자, 113번, 208번. 113페이지 208번. 다음 명상 주제들은 높은 단계에 이를수록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들숨날숨은 그와 같지 않다. 이것은 수행이 깊어질수록 미세함에 이른다.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수행을 계속 해보면 숨이 잘 알아져요. 처음에는.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몸도 가라앉으면 편안해지면 숨이 미세해져요. 그러면 미세한 숨을 알아차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숨이 잘 안 알아져요. 초보자한테는. 때로는 나타나지 않기도 한다. 이와 같이 들숨날숨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구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죽으로 된 돗자리를 털고 나가버리면 안 된다. 그죠? 아유, 수행이 안 되네. 대상을 모르겠네. 하고 어때요? 좀 있다가, 오늘 수행은 끝!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죠? 보통은. 처음에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상이 자꾸 암만 내가 찾아도 안 나타나. 그럼 어때요? 아, 이제 오늘 수행 다 했네. 그죠? 처음 할 때는 수행이 대상이 있다고 생각했다가 어느 정도 수행하면 수행한 것도 이제 채워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탐구하지 않고
오늘은 수행 끝 하고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된 돗자리를 털고 나가버리면 된다. 이게 가죽으로 된 돗자리가 뭐예요? 스님들 여기 깔개를 얘기해, 깔개. 우리는 깔개를 안 쓰고 뭘 써요? 방석을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옛날에는 방석을 들고 다니길 수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스님들이. 그러니까 뭘 써요? 깔개. 얇은 천. 근데 얇은 천도 되지만 보시 받은 이렇게 가죽으로 된 깔개도 썼어요. 왜냐면 어디서 스님들을 수행해요? 노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노지에 스님 고생하신다고 가죽깔개를 보시하면 가죽깔개 갖고 다녔대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스승님께 여쭤보리라든지 지금 나의 명생 주제가 도망가 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일어서서는 안 된다. 자세를 어지럽히면서 떠나갈 때 명상 주제가 낯설어져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앉아있는 그 상태에서 평소에 숨이 닿는 곳, 즉 코끝의 장소로 마음을 가져가야 한다. 그렇죠? 내가 대상을 놓쳤어, 수행하다가. 그럼 어때요? 내가 제일 능숙하게 대상을 빨리 인지할 수 있는 곳으로 가시면 되는 거야. 그 예로 여기서는 들숨날숨 코를 보신 분으로 예를 들어서 코로 간다, 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209번. 마음을 가져가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 비구가 명상 주제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를 알게 되면 이와 같이 깊이 숙고해야 한다. 이 들숨날숨은 어디에 있고 어디에는 없는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가? 라고 이와 같이 깊이 숙고할 때 이들은 모태 안에 있는 자에게 없고 물에 빠진 자들에게도 없다. 마찬가지로 인식이 없는 증생들과 죽은 자들과 제4선에 든 자들과 새끼와 무새끼의 존재에 태어난 자들과 멸질정에 든 자들에게도 없다고 안다. 이거 안 들은 분은 모르죠. 그렇죠? 네, 그래 이분은 지금 이런 내용을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모태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고 모태 안에 자는 없다는 말 요새는 다 알아듣죠. 그렇죠? 네. 그러면 모태 안에는 물속에 있는 거니까 어때요? 숨 쉬어요, 안 쉬어요? 네. 아이가 어떻게 숨 쉬어요? 숨 안 쉬어요, 그렇죠? 네. 어머니를 통해서 탯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은 안 하죠, 그렇죠? 물은 먹어요, 그렇죠? 물은 먹지만 폐가 쪼그라져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가 태어나면서 응아에 울면서 폐가 펴져요, 그렇죠? 네, 그 전까지는 호흡 안 하니까. 근데 여름에 물에 빠지면 숨 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쉬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잠잘 때 네, 어때요? 숨 쉬죠? 그런데 인식이 없는 존재, 여기서 마찬가지로 인식이 없는 중생들. 인식이 없는 중생들이 누구예요? 인식이 없는 존재들. 왜? 여러분 있잖아요. 태어나면서 물질로 된 존재. 있죠? 마음이 물질화되어 있는 존재.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그렇죠? 이 생각하고 인식하고 이런 것들을 살아있을 때 싫어하는 사람이 어떤 수행을 하면 특별한 세계에 태어나요. 그 사람이 인식을 싫어했기 때문에 정지된 상태로 존재로 태어나요. 그래, 정지로 된 존재로 태어났으니까 어때요?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물질처럼 정지되어 있는 존재로 있다가 그 정지된 존재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이 없죠. 네. 재밌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선에 든 자. 사선에 들면 호흡을 인식해야 안 해요. 네. 영해는 안 한다래요. 사선에 들어서 완전히 여기서는 이거 여러분 싹기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사람하고 사마타 수행을 해서 알아차리는 달라요.
같은 거 아니에요. 사마타에 선정을 해서 완전히 사선정에 들면 호흡을 인식해야 못해요. 예, 못하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색계 존재들, 그 다음에 무색계 존재들은 태어난 자들은 어때요? 호흡이 있어요, 없어요? 인식해야 안 돼요. 형태는 있어요, 그렇죠? 형태는 있어요. 그 다음에 색계는 몸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색계는 없어요, 그렇죠? 몸 자체가 비물질이니까. 그러니까 무색계는 비물질이니까는 어때요? 의식만 있어. 호흡한다는 건 물질을 들여 마시고 내쉬는 거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색계 존재들도 어때요? 욕계 천상 존재들하고 색계 천상 존재들은 달라요. 욕계 천신과 색계 천신은 레벨이 다른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색계 천신은 어때요? 형태는 있어요. 형태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로 기능을 안 해요.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진정에 들면 멸했어요. 몸과 마음이 어떤 독특한 상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호흡이 어떻게 돼요? 멈춰요. 네, 멈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상한 존재들이죠. 그렇죠? 당연히 매 순간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안 쉴 수 있어. 희한하네. 그렇죠? 네. 근데 여기는 색계나 무색계는 욕계 시스템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물질화되어 있는 존재도 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인간의 기준으로, 욕계의 기준으로 보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색계, 사마타를 통해서 생긴 사선에 든 존재들도 독특한 존재들이에요. 자, 그래서 호흡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에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선, 2선, 3선도 여러분이 만약에 사마타를 통해서 니미타를 딱 경험하고 딱 본삼매 들면 어떻게 돼요? 인식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삼매 든 순간에는 들어가는 과정이나 나온 과정에는 호흡을 인지할 수 있지만 초선의 사마타의 초선, 2선, 3선, 4선 존재들은 어때요? 본삼매 들었다. 인식이 사라져요. 그렇죠? 몰라요? 모르겠어요? 경험을 해봤어야지. 그렇죠? 왜 그러냐면 초선, 2선, 사마타 수행자들의 초선, 2선, 3선, 4선은 마음과 대상이 완전 하나가 된 상태예요. 그걸 본삼매라 해요. 여러분이 위파사나 수행, 사티 수행자들이 호흡을 관찰해서 알고 있는 그 본삼매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식의 대상이 안 잡혀요. 그래야지 본삼매에 들어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자들은 인식이 있어요. 인식이 사라지면은 수행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대상도 다르고 수행 방법도 달라요. 네. 그래서 본삼매에 들면, 그래서 경에도 나오고 본삼매에 든 사람들이 완전히 본삼매에 들면 옆으로 자전거가 지나가든 수레가 지나가든 무슨 일이 있든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경의 설명이나 수행자들이 본삼매에 들어있을 때는 아무것도 인지 못한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대상을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을 바꾸지 못하니까. 네. 이해됐어요? 아, 스님, 전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봐야지 맛을 알지. 그렇죠? 네. 사진 앞만 봐도 소용없어요. 그렇죠? 야, 맛있는 과일이다, 짜장면이다. 그렇죠? 먹방을 앞만 봐도 맛을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죠? 먹어봐야지. 그래서 먹는 게, 동영상에 먹는 게 나왔어. 내가 아는 김치찌개 먹는 거, 김치 맛을 내가 알 수 있잖아. 먹어봤기 때문에. 그런데 저 사람이 처음 먹는 걸 난 처음 봐. 그럼 어때요? 무슨 맛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 사람이 맛있다. 그러는데 무슨 맛일까, 그죠?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해야지만 그 맛에 비슷한 것을 경험하고, 아, 그럴 것이다. 추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면 어때요? 추론 자체도 안 돼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네. 멸진정은 그리고 여러분 또 두 가지를 닦아야 돼요. 사마타라는 수행과 위파사나 수행을 두 가지를 닦고 두 가지가 함께 일어나는 어떤 상태가 가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렵죠. 네. 예를 들면 두 가지가 이렇게 겹쳐졌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야. 쉽게 얘기하면. 하나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두 개가 딱 겹쳐졌을 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야. 네. 그러니까 어때요? 두 가지 수행을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돼서 멸질정에 든 자들에게도 없다고 안다. 이거 뭐 들어봤어야지 알지. 그죠? 못 들어본 사람은 뭐가 뭔지 몰라요. 그죠? 자, 그 후 다음과 같이 스스로 자신을 경책해야 한다. 지자여. 지자여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현명한 자라는 거죠. 그죠? 그대는 모태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기 지금 수행하고 있어. 어머니 태에 있는 거 아니라는 걸 화긴하고. 그 다음에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그죠? 지금 왜 이 얘기 하는 거냐면, 호흡을 못 찾아서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어때요? 수행 대상이 없네. 뻘랑 일어나지만, 현명한 자는 이제 이렇게 숙고한다는 얘기를 설명해 주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대는 인식이 없는 자도 아니고. 그죠? 인식이 있는데 대상이 모르네. 그죠? 그 다음에 죽은 것도 아니고, 죽으면 인식 못하니까. 그죠? 몸뚱어리는. 또한 사선에 든 것도 아니고, 내가 새끼와 무새끼의 존재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멸진정에 든 것도 아니다. 자,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내가 인식할 수 없는 영역이 아니라 인식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죠. 그렇죠? 그대에게는 반드시 들숨날숨이 있다. 그렇죠? 살아있으니까. 그 다음에 들숨날숨이 있으면 들숨날숨의 대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대의 통찰지가 둔하기 때문에 파악을 못할 뿐이다. 왜 대상을 못 알아차려요? 네. 내가 그 미세한 대상을 볼 수 있는 마음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고급스러운 말로 하면 통찰지가 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대상을 놓쳤다 그러면 내가 그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가 약하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죠. 대상을 이해하는 힘이 약하구나. 네. 우리 수행하는 자니까 당연히 대상은 당연히 알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는 내가 모르는 대상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경험한 대상만 알 수 있죠. 그렇죠? 경험하지 못하는 아직 그 대상은 이해할 수 있어요. 특히나 위파사나에서 사티 수행을 증장시키면 여러분이 대상 늘 아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의 마음이 수행이 점점 고도화돼서 깊어지면 내가 이 모르던 대상을 알게 되면 어때요? 네, 막 헷갈려요. 네. 내가 맨날 보던 대상이 안 나타나고 이상한 대상이 나타나. 그런데 저기 되게 독특하다. 근데 되게 좋다. 근데 그게 뭘까? 그렇죠? 처음에는 몰라요. 암만 공부하려고 해도 수행을 혼자. 그때는 이제 그래서 그때 수행자들이 뭐래요? 자기 수행을 가르쳐준 스승이나 가르쳐준 수행 방법에 대해 잘 아는 분한테 가서 질문하는 거야. 네. 이거 뭐예요? 내가 이런 거 봤는데 뭐예요? 그럼 처음엔 잘 안 가르쳐줘. 그죠? 네. 왜냐면 그 수행자가 계속 수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은 힌트만 줘요. 조금씩. 그래야 수행을 계속 할 수 있어. 다 가르쳐주잖아요? 그럼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해. 왜냐면 마음은 교상이에요. 들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들으면 알면 그게 안 거라고 생각해. 자기가 경험한 거라고 생각해요. 마음이 아주 속성이 아주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수행에서는 정답을 잘 안 가르쳐주고 힌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힌트는 정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 수행자가 계속 수행을 해서 그 전체를 보고 알고 이해하고 깊게 알도록 유도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수행을 잘 모르는 분은 어때요? 정답을 자꾸 가르쳐달라고 해요.
답답하잖아요. 그죠? 빨리 알고 싶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고 싶어. 그런데 들어서 한 거는 내게 아니니까 어때요? 그게 내용이 조금만 바뀌잖아요. 또 몰라. 그래서 수행을 가르쳐준 분들이 답을 안 가르쳐주는 이유가 가르쳐줘도 몰라. 네, 자기가 완전히 그 전체를 체험을 못하니까 조금만 바뀌잖아요. 그럼 계속 삼천포로 빠져요. 그 내용을 전체를 파악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근데 말로 알려주면 그건 말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자들이 되면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그걸 조금씩 깊게 이해해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그는 평소에 숨이 닿는 곳으로 마음을 안주하여 마음의 잡돌이함을 일으켜야 한다. 210번 114페이지. 이 들숨과 날숨은 코가 큰 사람에게는 코끝을 치면서 생기고, 뭐가 생기는 거예요? 대상, 그죠? 코가 작은 사람에게 이입니수를 치면서 생긴다. 그러므로 그는 그곳에 이들이 닿는구나라고 표상을 고정시켜야 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존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나는 마음 챙김을 잊어버리고 알아차리지 못하는 자에게 이 들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수행을 설하지 않는다. 211번 명상 주제는 그 어떤 것이라도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는 자에게만 성취된다. 그렇죠? 여기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면 뭐예요? 사띠 삼빠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띠와 삼빠자냐. 사띠는 뭐예요? 대상을 만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대상을 만나서 어떤 암들이 생기는 거. 삼빠자냐는. 그렇죠? 알아차림. 여기서 알아차림인데 이건 뭐냐면 분명한 암. 대상에 대해서 어떤 알미 생긴다. 사띠는 대상을 경험하는 거고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만난 뒤에 뭐가 생겨요? 알미. 수행 대상에 대한 암. 그렇죠? 이 들숨 날숨의 명상 주제 이외의 다른 것은 그것을 마음에 잡돌이할 때 그에게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들숨 날숨의 명상 주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대하고 수행하기 어렵다. 이것은 부처님과 벽지불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과 대장부들이 마음에 잡돌이할 영역이다. 그러니까 지혜의 힘이 좋아야지 들숨날숨을 관찰하는 게 용이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혜의 힘이 약한 분은 왜냐면 이게 안 보이는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사마타의 다른 주생들은 어때요? 보이는 대상을 통해서 익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훨씬 더 수월해. 그다음에 놓치더라도 빨리 그 표상을 만들어서 다시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들숨날숨은 어때요? 숨 자체라는 것은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이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 대상, 명상 주제에 깨어 있어야 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호흡이 어때요? 금방 들숨, 날숨 한 두어 번 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흩어져요. 대상이 분명하지 않아. 아, 그래, 나 뭐 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들숨, 날숨을 그냥 이해하는 거지 명상 주제로 전환이 안 되는 거예요. 네, 명상 주제로 전환이 돼야지. 마음은 어때요? 혼자 있어요? 마음은 대상하고 같이잖아요. 그렇죠? 수행 대상이 마음이 계속 있기 때문에 마음이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상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흔들려. 요게 대상이라는데 보이진 않죠. 아, 거기가 대상이라는데 이러고 있다가 어때요? 얘가 사라져. 그냥 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알겠는데 대상이라는 인식은 없고 뭐 해야 되지? 이러면서 좀 수행하는 마음이 지혜의 힘이 없어져 약해져. 그럼 어때요? 그러면 이 마음은 뭘 해요? 습관적인 일을 해. 가장 습관적으로 우리는 뭘 많이 해요? 생각. 그렇죠? 망상. 오만 가지. 그렇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천천히 어디로 가 있어요? 오만 팔천리 먼 세상에 가 있어.
수행 대상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여러분이 본인이 인지하기가 굉장히 처음에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걸 멈추게 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지하는 힘이 약해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우는 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마음이 막 12개 막 20개 막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의 마음이 계속 그 마음이 있도록 그런 수행과 관련된 마음이 생겨나도록 정보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수행자들은 대부분 뭐 하냐면 새로운 정보는 안 넣어주고 뭐만 해요? 대상만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대상만 어떻게든 하려고 해요.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그런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금방 수행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렇게 원리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마음한테 그 수행하는 마음이 지적 레벨을 높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렇죠? 대상만 내가 공부했어. 대상 이러고 있으면 어때요? 대상 이 말뿐이 못 떠올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대상을 경험할 때 그 앞에 마음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대상을 봐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대상이 끝난 뒤에 그 다음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마음에 프로그램화 돼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는 분은 대상을 암만 계속 대상을 인식하려고 해도 금방 사라져요. 그 말을 뭉뚱그려서 앞에 해놓은 게 뭐냐면 깨어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지금 영역이 무슨 영역이에요? 사마타인데 우리가 지금 주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 이거예요. 이게 자기잖아요. 10가지 자기에 대한 얘기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나시카라. 그걸 고도화하는 작업을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거야. 10가지. 10가지 고도화. 그렇죠? 네. 앞에 하고 지나갔으니까는 더 생각이 안 나겠죠? 네. 앞에 하고 지나갔어. 그렇죠? 몇 페이지에 했어요? 저번 주에 했잖아요. 그렇죠? 105페이지에 가면 1번 헤아림부터 해서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8가지 그들의 되돌아봄에서 지금 요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지금 뭐 했냐면 안주함 했어요. 그렇죠? 4번. 지금 뭐 하는지 잘 몰라. 기억이 안 나. 그죠? 여러분, 그래서 이 책을 혼자 읽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렇게 된다니까. 읽다 보면 테마들 중간중간 넘어가는데 이게 말로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테마를 구분을 못해. 처음엔 여러분이요. 암만 이렇게 막 검은 글씨 막 이렇게 막 표시를 해놔도 그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 근데 이렇게 덩어리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혼자는 처음 읽으면요. 나는 지금 읽고 있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냥 읽을 뿐이야. 그래서 사마타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하고 있고 그 사마타 중에 지금 어떤 테마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핵심 주제로 뭘 설명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냐면 8가지 작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불교에서 작이라는 게 마나시카라. 곳곳에 마나시카라는 단어가 엄청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 나온 파트가 여기에요. 내가 자기를 해야 된다면 자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 요 8가지를 갖고 여러분이 숙고해보는 거야. 여러분이 수행할 때, 내 마음이 일을 안 하네. 그럼 왜 일을 안 할까? 그죠? 그러면 근거가 뭐 있으면 좋잖아요. 그죠? 그 8가지 근거를 갖고 따져보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잡돌이 할 때 그에게 분명해진다. 그러나 이 들숨날숨 명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중대하고 수행하기 어렵다. 이것은 부처님과 벽지울과 부처님의 직계 제자들과 대장부들이 마음의 잡돌이 할 영역이다. 잡돌이 하는 거는 아무나 못하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평범한 중생은 이것을 닦을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호흡을 관찰하라 시키잖아요. 대부분 하다가 다 졸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대상으로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숨은 내가 알아.
숨이 들어오고 나가네. 근데 숨이 수행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들숨날숨과 명상 주제는 같아야 달라요. 다른 거예요. 그죠? 숨을 매개로 명상하는 수행 대상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요게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면 아무 데서나 숨 들어 마시고 내쉬고 다 하는데 왜 수행이 안 될까? 뭐가 그 중간에 뭔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차이를 어디서 찾냐면 수행하는 마음의 자기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요 자기를 풀지 못하는 수행자는 끊임없이 들숨날숨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들숨날숨 하루 종일 봐도 지혜 안 생겨요. 있잖아요. 호흡으로 수행하는 수행 단체 많아요. 그렇죠? 근데 불교처럼 지혜가 안 생겨요. 왜 그러냐면 호흡이 키가 아니라는 거예요. 들숨날숨이. 들숨날숨은 매개인 거지, 마음을 지적 레벨을 높이기 위한 매개인 거지, 그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에서는 대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을 아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죠. 불교에서. 그걸 대표적인 영의로 뭉뚱그려서 작의라고 한자로 번역하고, 여기서는 마음의 잡돌이함. 그죠? 옛날에는 한자로 번역했어요. 작의라고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이 자기를 선과 관련된 용어로 붙이면 어떻게 붙여요? 네. 요니소 마나시카라. 그렇죠? 마나시카라가 불선에도 작용하고 선에도 작용해요. 우리 마음이. 그렇죠? 불선한 마음을 일으킬 때도 마음을 쓰고 선을 일으킬 때도 마음을 써요. 근데 이 두 가지 구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선적으로 기울어지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요니소 마나시카. 그래서 한자로 열이 작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열이가 붙은 마나시카라는 뭐예요? 선을 일깨우는 마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겠다, 경전을 읽겠다 그러면 어때요? 열이 작이야. 그 다음에 수행하겠다고 마음을 일으키고 수행을 하려고 마음을 일으키고 앉았어. 수행하는 자세로. 그러면 열이 작이를 일으킨 거야. 그런데 어때? 그게 유지가 오래 가요? 안 가요? 일으켰다. 수행하겠다는 마음으로 방석에 앉았다가 잠깐 지나면 어때요? 그 마음은 사그라들고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다른 마음이 일어나요. 그때 열이자기가 그 힘이 다 떨어져서 다른 열이자기를 일으켜줘야 되는데 안 일으켜줘, 수행자들이. 한 번만 일으키고 끝이야. 그러니까 그 힘에 의해서 어떤 분은 5분 가고, 어떤 분은 10분 가고, 어떤 분은 한 15분 가고, 어떤 분은 20분 가고, 사람마다 그 열이자기의 힘의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잘하면, 우리는 어때요? 작심삼일을 어떻게 써요? 작심삼일을 2.5일마다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안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3일 돼서 일으키려면 어려우니까 2.5일마다 계속 마음을 새로 일으켜. 그러면 안 끊어지고 계속 할 수 있죠. 아, 스님 그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 너무 힘들어요. 그럼 어때요? 짧게 끊어. 그렇죠?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려워. 왜? 수행을 대부분 수동으로 배웠어. 시켰을 때 해. 그죠? 수동으로 수행을 배운 분은 스스로 그래서 수행이 오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능동으로 배우잖아요? 근데 능동으로 배우는 사람은 처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그 스스로라는 것을 터득해야 되니까. 누가 안 가르치는데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좌선하고, 그렇죠? 수행하는 어떤 환경을 만든다는 그 자체가 어려워요. 근데 그게 갖춰지잖아요? 그 다음에 반복이야. 왜? 스스로 자기를 일깨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미약해요. 했다가 곰박 꼬꾸라지고, 아유, 이거 어느 천년에 하지. 그런데 그것을 계속한 수행자는 곡이 자라나요. 나무가 새순이 아주 천천히 자라듯이. 근데 그게 어떤 상태가 돼서 커지면 잘 안 사라져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수행을 개발하는 수행자들은 뒤로 갈수록 수행이 자라나요. 왜? 스스로 그
극복하는 능력을 터득했기 때문에. 그런데 수동으로 수행을 배우신 분은 어때요? 그게 없어. 그 프로그램. 앞에 프로그램이 없어. 그러니까 어때요? 꼭 누가 시켜야지만 해. 꼭 시켜야지만, 스위치를 눌러줘야지만 돌아가. 한 바퀴. 그 다음에 두 바퀴 돌 때도 어때요? 또 스위치 눌러줘야 돼. 근데 이렇게 수행을 길을 들이는 분은 어때요? 꼭 스위치 눌러주는 사람 옆에 가야 돼요. 좋죠. 그렇죠. 스위치 눌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이걸 길들이는 분은 어때요? 스위치 눌러주는 곳으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또 스위치를 또 한 번 눌러달라고 그래요. 예, 수비대에서. 그 안에서도 자기가 안 해요. 종 칠 때까지 기다려요. 땡! 종 쳐야지 수행하러 들어가요. 땡 치면 수행 내려놔요. 수행처 안에서도. 여러분 아닌 것 같죠? 습을 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좋은 선업을 습을 들인다는 거. 그래, 자의를 스스로 일으킬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일으키려면 뭐 해야 돼요? 자기가 알아야 돼요. 모르는 사람, 그래서 스님, 그거 제가 일으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일으키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정보가 있어야지 일으키지 없는 분은 못 돼요. 어떻게 마음을 일으키는지 몰라. 수행으로. 그냥 앉아있으면 될 것 같죠? 수행자에 가서 앉아있으면 일으켜질 것 같죠? 안 돼. 그걸 터득하지 못해서요. 대부분 수행자들이, 오랜 수행자들도 포기해요. 대부분. 처음에는 스위치 눌러가는데 가요.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렇죠? 맨날 거기 갈 수 없잖아요. 환경이. 그럼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는데 집에서는 죽어도 안 돼. 그게 왜 그러냐면 스스로 자기를 깨우는 방법은 요걸 못한 거예요. 자의를. 이 수행자는 뭐만 했냐면 요거만 했어. 요거만 배웠어. 요걸 몰라. 이거 뭐예요? 네. 스스로 마음을 일으켜서 대상을 본다는 방법을 몰라요. 스님 저 아는데요? 그럼 왜 매일 수행이 안 돼요? 그럼 물으면 글쎄요. 그렇죠? 제가 노력이 부족해요. 그래요. 대부분. 네. 그런데 요걸 모르는 거예요. 자의. 그렇죠? 내 마음을 내가 몰라. 있잖아요. 내 마음은 나도 모르는데. 그죠?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자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수행하는 마음. 근데 이걸 터득하면 모든 곳에 써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일하는 것도 그럼 부정한 마음이 일어났다. 그럼 부정한 마음을 전환시키는 방법도 하는 거예요. 부정한 마음. 예. 긍정의 마음이 아니라 부정의 마음을 일으키는 것도 누가 일으켜요? 자기가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자기 자신의 마음을 써서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어저께 비가 와가지고 기분 잡쳤어. 그죠? 네. 축축해서 기분 나빠. 네. 좋다고는 안 보고 나빠. 왜 그러냐면 습관성이에요. 부정적인 마음으로 보는 것도 그게 습관성이에요. 긍정으로 보는 것도 습관이고 부정으로 보는 것도 습관이에요. 그럼 어느 게 더 나아요? 네. 그런데 대부분은 긍정을 안 해요. 대부분 부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부정은 쉬워요. 자의하기가. 근데 긍정은요, 여러 과정이 있어. 그 다음에 그걸 안 해봤어. 잘 서툴러. 그러니까는 손쉽게 하는 거 뭐예요? 팔을 드는 게 쉬워요? 내리는 게 쉬워요? 그래서 내리는 게 쉽죠? 이렇게 조건져져 있으니까 내리는 게 쉬워. 그런데 이렇게 들려면 어때요? 다른 조건으로 바꿔야 돼. 이거는 노력이 들어가요. 그죠? 에너지가.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에너지가 이것보다 적어요. 그러니까는 부정은 어때요? 쉬워요. 쳐버리면 돼. 근데 긍정은 어때요? 여러 가지 나의 마음을 설득해야 돼. 네. 그러니까 다 뭐예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죠? 자의를 할 줄 아느냐. 여기서 이제 수행과 관련된 자기. 근데 이 수행을 잘 이해하게 되면 생활 곳곳에 다 써먹을 수 있어요. 왜? 삶의 곳곳에 마음이 쓰잖아요, 그죠? 네.
응용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학습으로 배운 거는 그 코스뿐이 몰라. 그런데 자기가 노력해서 개발하잖아요. 그러면 그 법칙성을 이해해요. 법칙성. 마음을 어떻게 작동시키는지는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전체를 이해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씩 마음이 원리라는 것을 이해해요. 마음의 원리. 그러니까 어때요? 네. 법칙을 이해한다는 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원리이기 때문에 원리를 가공할 수 있게 돼요. 변칙. 정석을 알아야지 변칙할 수 있어요. 근데 변칙만 배우는 어때요? 변칙 그것뿐이 몰라. 여러분 원리 그 토대에 대한 그 원리에 대한 메커니즘,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를 이해하게 되면 이걸 이제 조금씩 가공해서 써먹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밝은 영역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쪽이 아니라 유예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작의. 이게 지금 우리가 뭐 하냐면 작의 하는 거예요. 작의. 마음에 잡돌이 하면 할수록 그에 비례하여 더 고요해지고 더 미세해진다. 그러므로 여기선 강한 마음 챙김과 통찰리가 필요하다. 212번 115페이지. 마치 얇은 헝겊 조각을 기울 때 바늘도 가는 것이 필요하고 바늘길을 뚫는 기구는 더 가늘어야 하는 것과 같다. 이와 같이 얇은 헝겊 조각과 같은 이 명상 주제를 닦을 때 바늘과 같은 마음 챙김과 바늘길을 뚫는 기구와 같은 마음 챙김과 함께한 통찰기도 강한 것이 필요하다. 네. 미세한 걸 볼 때니까 어때요? 마음이 더 깨어 있어야 되죠, 그죠? 여러분 일상에서도 그렇잖아요. 큰 대상 볼 때는 별로 집중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작은 대상, 중요한 대상을 볼 때는 어때요? 마음을 더 깨어있게 해야 되죠, 그죠? 세밀하게 볼 수 있는 능력으로 마음을 전환시켜야 돼요. 이런 마음 챙김과 통찰지를 부족한 비구는 그 들숨과 날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213번. 예를 들면 농부가 밭을 갈고 난 뒤 황소들을 풀어주어 풀을 뜯어먹게 하고 그늘에 앉아서 쉴 것이다. 그때 그 황소를 재빠르게 숲속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 영리한 농부는 다시 그들을 몰고 와서 멍에를 메우고자 할 때 그들의 발자취를 쫓아 숲속을 헤매지 않는다. 그는 밧줄과 막대기를 들고서 곧장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으로 가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것이다. 그때 그 소들이 낮에 얼마 동안 물을 먹은 뒤 그들이 모이는 개울가로 내려와서 목욕하고 마시고 다시 올라와서 서 있을 때 그들을 보고 줄로 묶어 막대기로 찌르면서 몰고 와서 멍에를 메어 다시 일을 할 것이다. 예, 대상이 어디에 나타나는지 안다는 거죠, 그렇죠? 예, 흩어졌다가 대상이 다시 어디로 나타나는지 안다. 수행자는 어디로 와요? 여기로. 그렇죠? 네, 여기서는 여기, 그죠? 꽃등 있는 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으로. 그와 같이 비구는 이 들숨날숨을 평소에 닿는 부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마음 챙김의 밧줄과 통찰지의 막대기를 가지고 평소에 닿는 곳에 마음을 안주하여 마음의 잡돌이함을 일으켜야 한다. 이와 같이 그가 마음의 잡돌이할 때 머지않아 그들이 다시 나타난다. 마치 그들이 모이는 물 마시는 곳에 황소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이 수행 대상이 인지할 수 있는 곳으로 마음을 어떻게 해요?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코끝 있는 분은 코끝으로, 윗입술인 분은 윗입술로, 어떤 분은 코 안쪽 어딘가에,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 챙김의 밧줄로 묶어 바로 그 장소에 그들을 메어 통찰지의 막대기로 찌르면서 거듭거듭 명상 주제에 전념해야 한다. 거듭거듭 반복해서, 그렇죠? 매 순간 다시 그 대상을 인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수행자는
처음엔 어려워요. 거듭거듭 반복해서 본다는 게 쉬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잘 안 돼요. 해보면 뭐가 자꾸 끼어들어요? 잡념이. 그렇죠? 이 잡념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드는데 그건 뭐예요? 습관적인 자의예요, 자의. 그렇죠? 좋지 않은 자의가 자꾸 일어나는 거야, 마음에. 망상 잡념이라고 하니까 그게 어디 있나 보다 하면 또 안 돼요. 그렇죠? 일어나는 마음에 잡념의 마음이 더 세기 때문에 수행하는 마음은 사라지고 잡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이 더 센 분은 어때요? 잡념은 안 일어나고 수행 대상을 인지하는 힘이 더 세지겠죠. 이거의 싸움이에요. 수행 대상이 아니라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이 계속 선한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에너지를 보충해줘야 돼요. 처음엔 요것도 안 되기 때문에 요게 먼저야. 그렇죠? 대상을 모르기 때문에 대상을 먼저 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능숙하게 한다는 건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자의. 초보는 안 돼요. 그렇죠? 정신없어, 처음에는. 호흡 알아차리는 것도 바빠 죽겠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명상 주제도 또 아는 것도 또 해야 되고, 그렇죠? 마음을 거기다 계속 둬야 되는 것도 해야 되고, 할 때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게 안 되고, 일단 대상을 보는 게 능숙해지도록 하는 일을 많이 하는 것. 그래서 그걸 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기면 마음을 지속해서 수행 대상에 두고 자기를 계속 할 수 있는가. 214번, 116페이지. 그가 이와 같이 전념할 때 머지않아 표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지 않다. 어떤 자에게는 가벼운 감촉을 일으키면서 솜처럼 비단처럼 산들바람처럼 나타난다고 어떤 자들은 말한다. 예, 그 표상이 나타나는데 어때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표현도 다르고 나타나는 대상도 다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죠? 215번. 그러나 주석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별한다. 예, 안타깝다. 주석에서 어떻게 설명하는지 볼까요? 이것은 어떤 자에게는 별빛처럼 만이주처럼 진주처럼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거친 촉감을 가진 목화시, 거친 촉감을 가진 심재로 만든 모처럼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긴 허리끈처럼 화환처럼 한 모금의 연기처럼 나타나고 어떤 자에게는 퍼진 거미줄처럼 구름의 장막처럼 연꽃처럼 수레바퀴처럼 월륜처럼 일륜처럼 나타난다. 뭐예요? 네, 표상인데 뭔가 여기에 뭔가 나타나. 네, 근데 솜처럼 민들레 홀씨 그런 것처럼 뭐 흐리흐리한 게 뭔가 여기에 나타나요. 그다음에 어떤 사람은 환처럼, 그렇죠? 허여물고 또 컬러도 사람마다 또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뭔가 나타난대. 그렇죠? 근데 그게 처음에는 모르겠죠. 뭐가 나타나요. 그러기만 하지. 그게 표상인지 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설명으로, 말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월륜처럼, 일륜처럼, 연꽃처럼, 수레바퀴처럼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난다. 예, 216번. 예를 들어, 많은 비구들이 경전을 외우면서 앉아있을 때 한 비구가 그대에게 이 경전이 마치 무엇처럼 나타나는가라고 물으면 어떤 사람은 산에서 내려오는 큰 급류처럼 나타난다고 말하고 다른 사람은 일련의 숲처럼 나타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시원한 그늘을 주는 가지들이 무성하고 과일이 열린 나무처럼 나타난다고 말한다. 그들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경전이지만 각자 다르게 나타난다. 본 거는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달라지냐면 각자 사람마다 인식하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업이 다르기 때문에 그죠? 네, 다른 거야.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 인식에 자기가 비친 대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렇게 다 표현 방법이 다르다. 이와 같이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명상 주제이지만 다르게 나타난다. 이것은 인식에서 생겼고 인식이 그 근원이고 인식이 그 원전이다.
원천이다. 그러므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아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인식에서 생겼고 인식이 그 원인이고 인식이 그 원천이다. 그러면 대상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대상도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대상을 보고 난 마음. 그렇죠? 결과의 마음에 있는 인식이 어떤 상태이냐 따라서 표현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그렇죠? 그걸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내가 인식의 색깔로 치면 어떤 사람은 색안경을, 빨간 색안경을 끼고 대상을 받고 어떤 사람은 파란 안경을 끼고 보고 어떤 사람은 하얀 안경을 끼고 보면 다 같은 대상을 받지만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각 다 다르게 하겠죠. 그렇죠? 인식이 다르니까. 그래서 나는 파란 인식을 갖고 있는 건 어때요? 저는 파랗게 뭔가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빨간 소나무는 빨갛게 어떻게 설명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면 인식의 프로그램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이 다르다. 다른 대상을 본 게 아니다. 같은 대상을 봤는데 다르게 표현하는 거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요. 그렇죠? 자, 217번, 117페이지. 여기서 들숨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다르고, 날숨을 대상으로 한 마음이 다르고, 표상을 대상으로 한 마음도 다르다. 이 세 가지 법이 없는 자는 그의 명상주제가 본삼매는커녕 근접삼매도 이르지 못한다. 이 세 가지 법이 있는 자는 그의 명상주제가 근접삼매도 이루고 본삼매에 이른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이 설하셨기 때문이다. 표상과 들숨과 날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 법을 알지 못하는 자 수행을 얻지 못한다. 자, 대상이, 마음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같지 않아요. 표상과 들숨과 날숨은 한 마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 세 법을 아는 자 수행을 얻는다. 자, 지금 수수께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수수께끼 표현이. 자, 218번에서 이제 그걸 설명해요. 이와 같이 닮은 표상이 나타나면 비구는 스승께 다가가서 말씀드려야 한다. 존경하는 스승님이 제게 이런 형태의 표상이 나타났습니다. 뭐가 나타났다고 설명할까요? 그렇죠? 그분이 처음에는 표상인지도 몰라요. 그렇죠? 아, 스님 수행하다 보니까 뭐 이런 게 나타났어요. 그래요. 그러나 스승은 그것은 표상이다라거나 그것은 표상이 아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여보게 그와 같이 일어나는 것이 있네라고 말하고는 반복해서 마음에 잡두리하게라고 말해야 한다. 표상이다라고 말할 때 만족하여 중지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뭔가 얻었다 하고 자만에 빠지면 수행자가 게을러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왜 이렇게 하냐면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뭔가를 새로운 걸 발견했으니까 어때요? 더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얻었으니까 그만둬. 그렇죠? 어떤 사람은 바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확실히 말을 안 해주고 어때요? 그런 게 있어. 계속 해봐. 그렇죠? 이런다는 거예요. 반복해서 마음에 잡두리하게라고 말해야 한다. 표상이다라고 말할 때 만족하여 중지해버릴지도 모른다. 표상이 아니다라고 말할 때 낙담하여 포기해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그는 어느 것도 이야기하지 말고 마음의 잡두리함을 유지하도록 격려를 해줘야 한다. 그렇죠? 이 사람이 수행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맞다, 틀리다, 막 꼬치 막 이렇게 설명 안 해줘도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수행자가 수행을 계속하면 표상을 띄우는 방법을 이제 어느 단계가 됐어. 그래서 표상을 띄우니까 어때요? 그 표상을 계속 많이 보고 생기도록 해서 확립되도록 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서는 지금 사마타 수행이에요. 그렇죠? 큰 테두리 뭐냐면 사마타 수행이기 때문에 수행자한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표상을 확립하는 거야. 준비 표상에서 익힌 표상으로, 익힌 표상에서 닮은 표상으로, 닮은 표상이 점점 선명해지도록. 그죠? 그러니까는 사마타 수행에서는 설명이 많이 필요해야 하나요? 별로 없어요. 그죠? 수행하는 방법 알고 어떻게 대상을 머무는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걸 반복하라고 하고 반복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어느 정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만 따지면 돼. 30분 해요. 그럼 1시간 하도록 노력하세요. 그죠? 1시간 되면 하루에 여러 번 더 하세요. 여러 번 더 해야 하는데 표상이 안 뜨네요. 그러면 표상이 뜨도록 노력하세요. 그죠? 그죠? 할 게 없어. 표상이 뜨기 전까지는. 그거 하도록 계속 정진하도록 환경만 조성해 주면 되는 거예요. 윗바사나하고 좀 많이 다른 거예요. 그런 거는. 윗바사나는요, 처음부터 꼬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그걸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해 줘야 되고 해요. 왜냐하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떤 틀 안에 고정되어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그 표준을 쫓아가는 것도 어렵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계속 설명을 해주고 그 수행자가 정진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와 같이 장부를 외우는 자들은 말한다. 그러나 중부를 외우는 자들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맞지만 니까야, 그렇죠? 디가 니까야. 스님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경전이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자기 스승이 디가 니까야를 암송하는 스승으로 계보에 있는 수행자들은 하고 맞지만 니까야를 주 경전으로 해서 수행하는 무리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표현하는 방법이. 여복에 그것은 표상이라네. 선남자의 명상주제를 반복해서 마음에 잡돌이하게. 기가니까 쪽에 파는 어떻게 해요? 그게 표상인지 아닌지 설명 안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냥 해라. 그런데 중부 맞지만 니까야는 뭐라 그래요? 야, 그게 표상이야. 더 열심히 해. 이렇게 설명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기질이 다르고. 자, 219번, 118페이지. 그때 그는 오직 표상의 마음을 안주해야 한다. 이와 같이 이 닮은 표상이 나타난 이후부터 그는 안주함을 통해 닦는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옛 스승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닮은 표상의 마음을 안주하고 갖가지 형태를 여의면서 지자는 들숨날숨에 자기 마음을 묵는다라고. 220번. 이와 같이 그에게 표상이 나타나자마자 장애들이 억압되고 오여원들은 가라앉고 마음 챙김은 확립되고 마음은 근접삼매에 든다. 야, 표상이 나타나면 어때요? 수행자가 수행을 열심히 한 수행자예요. 초보 수행을 건너뛰어서 중간 어느 정도 단계 수행을 하고 있는 거야. 열심히. 그래서 표상이 나타났어. 내가 전에 못 보던 표상을 봤으니까 어때요? 수행을 열심히 하겠죠? 네. 꾸준히 수행을 하니까 어때요? 표상도 점점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도 좋아지고, 불선한 마음들은 약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수행하는 마음이 전부, 그러니까 어때요? 마음의 질이 좋아지고, 대상에 잘 가까워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근접삼매에 든다는 거예요. 근접삼매. 그죠? 게으른 사람은 안 돼요. 그죠? 부지런하게 해야 돼. 자, 221도. 그때 나타난 색깔로 그 표상을 마음에 잡두리해서는 안 된다. 특징으로 반주해서도 안 된다. 그죠? 안 돼요. 사마타 수행자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끄샤트리아의 황후가 전륜왕이 될 태아를 보호하듯, 농부가 익은 농작물을 보호하듯, 애지중지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를? 표상을. 그렇죠? 표상을 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수행 대상을. 부적합한 거처 등 7가지 부족함을 피하고 7가지 적합한 것을 수행하면서 그것을 잘 보호해야 한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아이를 가지면 어때요? 아이 안 가졌을 때 하고 행동이 달라지죠. 그렇죠? 네, 되게 조심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를 소중하게 다루기 위해서. 그것처럼 아주 몸을 다루는 걸 조심히 하고 그 표상이 사라지지 않도록. 아이가 곧 뭐예요? 표상이 표상. 쉽게 얘기하면.
표상이 안 사라지도록 엄청 조심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것을 보호하고 거듭거듭 마음의 잡돌이함을 통해 증장과 향상에 이르게 하여 10가지 본삼에 드는 능숙함을 성취해야 하고 삼매와 더불어 정진을 고르게 유지해야 한다. 222번 119페이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땅의 가시나에서 설한 방법대로 바로 그 표상에서 4종선과 5종선을 얻는다. 그렇죠? 4종선과 5종선. 4종선과 5종선 뭐예요? 4선, 5선. 4선은 우리가 경전에 나오는 초선, 2선, 3선, 4선을 얘기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5종선은 그거를 분화시킨 것. 그러니까는 아비담마적인 설명이에요. 초선을 두 개로 나눠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을 선을 두 가지로 나눠서 일으킨 생각이 있는 것을 초선, 그 다음에 일으킨 생각이 없고 숙고만 있는 것, 지속적 고찰이 있는 것을 2선, 그 뒤에 3선, 4선, 5선 이렇게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선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5선으로 표현한다. 선을. 이해됐죠? 자, 그래서 그걸 보면 그 밑에 뭐예요? 5번, 6번, 7번, 8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 2, 3, 4 중에 4번까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안주함. 여태까지 뭐 설명한 거예요? 안주함. 안주함은 뭐였어요? 본삼매. 그렇죠? 근접삼매, 본삼매 되는 것을 안주라고 그런다. 앞에 우리 설명했어요.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끝난 거야. 그죠? 자, 그러면 5번. 주시, 그죠? 환멸, 두루 청정함, 그들을 되돌아봄. 그러나 여기 몸을 관찰하면서 이와 같이 4종선과 5종선을 얻은 비구가 주시와 환멸로 명상주제를 증장하여 두루 청정에 이르기를 원하면 5가지 자유자재를 얻음으로써 바로 그 선을 능숙하게 한 다음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면서 윗바사나를 시작해야 한다. 이거는 윗바사나 가는 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223번 어떻게? 네. 증득으로부터 출정하여 들숨과 날숨은 물질로 된 몸과 마음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그러니까 여기 잡으세요. 자, 이 수행자가 사마타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삼매에 들어요. 자, 그래서 본삼매에 들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삼매에서 나왔어요. 나와서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삼매 안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나와서.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증득으로부터 출정하여 들숨 날숨은 물질로 된 몸과 마음이 그 원인이라고 본다. 풀무를 불 때 풀무와 사람이 적절한 노력으로 인해 바람이 움직인다.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조건으로 들숨 날숨이 있다고 본다. 그 다음에 들숨 날숨과 몸은 물질이고, 그렇죠? 마음과 또 마음과 함께한 법들은 정신이라고 본다. 이것은 여기서 간략히 설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과 물질에 대한 구분 뒤에서 상세하게 설명될 것이다. 어디서 설명해요? 저 뒤에 가면 윗바사나라고 설명되는 지혜장, 그렇죠? 그쪽으로 가면 이제 그걸 몇 장을 걸쳐서 설명을 해요. 그 전에 이제 여기는 사마타니까 그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죠, 그렇죠? 야, 224번 120페이지. 이와 같이 물질과 정신과 물질을 구분하고 그 정신과 물질을 조건을 찾는다. 찾은 결과 그 조건을 보고 3세에서 정신과 물질의 일어남에 대한 의심을 극복한다. 의심을 극복한 그는 깔라빠로 그들을 명상함을 통해 3가지 특징을 제거하고 일어나고 사라짐에 대한
관찰의 예비 단계에서 일어난 광명 등 10가지 위파사나의 경계를 버린 뒤 이를 경계에서 벗어난 도닦음의 지혜가 도라고 구분한다. 그 후에 일어남을 버리고 무너짐을 관찰하는 것에 이른다. 계속해서 무너짐을 관찰함으로써 모든 쌍카라들이 공포로 현재에 나타날 때 그 쌍카라들을 역겨워하고 그들에 대한 탐욕이 빗바람이고 그들로부터 해탈한다. 서서히 4가지 성선원도에 이르러 아라한과의 확립 굳건히 서서 19가지 반주하는 지혜를 마지막으로 얻어 신들을 포함한 세상으로부터 최상의 보시를 받을 만한 자가 된다. 아라한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이야기예요? 이 지금 읽은 내용이 뭐예요? 저 뒤에 파트에 가면 그 한 줄 한 줄이 다 한 장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는 게 지혜의 장이에요. 우리가 지금 개정해로 나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개정해 중에 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여기서 아주 지금 간략하게 위파사나라는 것을 타이틀 내놓으면서 그 한 줄 한 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타이틀이에요. 여기 타이틀. 그래서 그 마지막에 가면 뭐가 된다고요? 보시를 받을 만한 자, 그렇죠? 신들을 포함한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보시를 받을 만한 자는 뭘 얘기하냐면 아라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이제 225번 이렇게 하여 헤아림이 그 시작이고 되돌아봄이 마지막인 들숨날숨의 마음챙김을 통한 삶의 수행이 완성되었다. 이것이 첫 번째 4개조를 모든 측면에서 주석한 것이다. 자, 아까 본삼매 든 게 사마타에서는 마지막이에요. 그죠? 사마타에서는 본삼매 들면 끝이야.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추가로 뭐 했어요? 위파사나 얘기도 보여준 거예요. 그죠? 본삼매에 나온 뒤에 위파사나를 닦는다. 그죠? 그래서 어떤 단계를 거치면 아라한이 된다. 간략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226번. 나머지 3가지 4개조의 경우 별도로 명상주제를 수행하는 방법이 없다. 그러므로 단어를 하나씩 설명하는 것에 따라 그들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하고 들숨날숨이 몇 개조로 돼 있어요? 4개조로. 4개씩 4개조로. 그렇죠? 그래서 사사 16가지. 그래서 4가지 중에 지금 맨 첫 번째 4개조, 첫 번째 4개조의 첫 번째 거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이 사마타라는 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하고 그 뒤에 추가적으로 위파사나를 아주 간략하게 타이틀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왜 이게 나오냐면 사마타가 끝나면 위파사나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